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창세기 22장에 회복을 하는데 창세기 1장보다 뭐든지 더 크고 아름답고 더 강력하고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도 뭐냐면은 강이 흘렀잖아요. 4개의 강이 흘렀죠.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이 흐르는 게 나오는데 그와 똑같이 흐르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47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발목에서부터 차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허리 그 다음에 목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하신 사역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것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이제는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죄라고 하는 오염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함과 온전한 순결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퍼펙션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 봐야 뜯어보면 다 실망할 때가 있고 오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마치 큰바의 얼굴을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에서 아마 보셨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기다리는데 정치인도 처음에 큰바의 얼굴인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도토서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금 예전에 얘기해 드렸죠.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빼고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은 빼고 보면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공자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간디 마찬가지, 소크라테스 마찬가지. 너무나 소크라테스나 간디는 너무나 오류가 많아요. 그래도 공자님은 우리 관점에서 좀 봐줄만 한데 석가모니는 뭐 출가하기 전에 뭐 별짓 다 해본 사람입니다. 40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데 성령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이제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set apart, 이게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완전한 순결성, 이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보좌와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라고 낙원을 상실했는데 이제 에덴의 생명력이 새 예루살렘에서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풍요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바라보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실제적이고도 연대기적인 사건의 결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은 단순하게 영적인 어떤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환난기나 천년왕국 이래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제로 흐르게 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강으로 이해를 해야 맞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최종적인 성취가 되는 거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후천년은 누가 만들었냐면 천국에 누가 천국에 가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책 한 권도 안 보고 존경을 하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신학자고 천재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나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 사람이 그 신학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악마의 소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후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세기 교회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연관 지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이 와서 다스린 게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백보자 심판 후에 성도들이 누릴 궁극적인 복락의 장소, 그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물리적인 복구예요. 상실된 낙원의 물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22장에서 지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흐르는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통치가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가지고 접근이 금지된 생명나무가 다시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강 양쪽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거나 나무가 강 위에 거르질러 거대한 형태로 아마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건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자, 영원한 상태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아마 가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사는 것인지 밖에서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이제 4차원의 세계나 마찬가지인데, 3차원과 4차원 세계인데,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가봐야 알겠죠. 이건 어떤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자,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핍이 없다는 얘기죠. 무한한 공급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무한한 공급이 있다는 얘기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치료라고 하는 헬레어는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테라피의 원어의 근원입니다. 텔라페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만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미래에 회복될 그 인류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생명나무와 잎사귀를 통해서 갈등 없이 화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녕을 누리는 어떤 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저주가 끝난 세상의 완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1절이 생명강이 생명의 근원을 얘기를 했다면 2절에 생명나무는 그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인류 역사에 드러졌던 모든 비극이 종결되어지는, 저주가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저주라는 것이 왜 생겼나요?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질병, 죽음, 슬픔, 가시덤기, 엉겅퀴, 타락의 모든 결과로 있어진 것이 이제 우리 곁에 완전히 사라지는 실질적인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로 묘사됨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권위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적인 관념인데,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분노한 줄 아세요? 자, 원숭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침팬지가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침팬지는 뭐예요? 침팬지일 뿐이에요. 인간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살, 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 낭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즉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이게 야훼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하는 거 야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예. 아무튼 동일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는데, 섬긴다고 하는 헬라어는 라투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역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어떤 직무들을, 각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노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게 노는 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남들 놀할 때 같이 놀아야지. 직업이 없는 사람이요, 공휴일이 남들 공휴일도 공휴일이지, 왜냐하면 혼자 놀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좁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미래의 삶이 그냥 정적이고 활동도 없고 그냥 푹 내리고 흰 옷 입고서 그냥 뭐 찬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삶을 가서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춰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때 가면은 뭐예요? 눈에 눈을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보면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죄가 없어요.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얼굴에 얼굴로 대하는 완벽한 이제 거울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얼굴대로 보는, 얼굴에 얼굴을 맞대어 보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마에 표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저기 한 건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식을 주셨고, 사단에게도 표식을 주셨고, 근데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표식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못 보죠. 믿는 사람이 어떤 표식이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않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이게 표식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이게 표식이에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내가 그럼 하나님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 내가 딱 재밌게 놀다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가증한 자요. 디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666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인치함을 주는 거죠. 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래요.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제 해, 달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의 물리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죄나 사망이나 어두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빛의 세계가 도래할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은 빛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20장은 천년왕국 동안 통치가 한시적이었는데 22장 5절의 통치는 영원한 상태에서의 끝없는 통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는 이해는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순히 천국에서 하나하는 것은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능동적인 통치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으로 완전히 통일되었을 때 다윗의 모든 자녀들이 그냥 왕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 관료입니다.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왕자로서 그냥 특권을 누리고 먹고 살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 각기의 책임을 가지고 국가 행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생명수의 강이나 생명나무나 저주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가 힘들고 지금 상상하기가 어려운 미래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록한 2000년 전에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미사일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이 미래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 안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냐면은 이 사람의 기록이 우리에게도 의구심으로 남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뭐 세계적인 물리학자 할지라도요, 그게 지식이라는 게 요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옛날에는 원자가 제일 작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지금은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인포메이션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지금 두 달 만에 한 번씩 뭐 여태까지 인류가 지내놓은 지식의 곱절이 이렇게 발전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언이 통일되어 있는데,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와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된 미래의 소망이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긴박성이 있어요. 여기서 shortly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곧바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은혜로 다 구원받는 시대잖아요. 이 그레이스 에이지가 끝나면은 대환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모래의 일들이 전격적으로,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시는 경고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권면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물리적인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데,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단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얻으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린애처럼 해야 또 믿음이 있다 해서 어린애 말투를 쓰고 어린애 옷을 입고 그러면서 뭐 지들끼리 모여 살고, 이단이 하는 짓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짓들이. 그것도 도둑이 없어요. 또 얘들 특징은 꼭 내일 하나님이 오시는데 또 집 갖다 바치래. 왜 내일 오시는데 집을 갖다 바쳐? 하여간 뭐 재밌어요. 근데 하는 짓이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되면은. 지금 재난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근데 성서적으로 거의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휴거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고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예,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모슬렘하고 전쟁이 되고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에이블함 어콜드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그 순위파들한테 막 로켓을 막 쏘는 바람에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정치적으로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시계.
세계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굉장히 아주 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보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현재가 어려우면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고난은 나에게 인생이 아니야. 내 삶이 아니야. 부정하고 부인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농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데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똥간이더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가지고 냄새는 좀 나지만 어디 있을래? 그래가지고 막 지옥불도 있고 막 가시던 불도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아 보이더래.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냄새 나더라도 저기 있으면 살만하겠다 그래서 저기로 가겠다 그랬더니 자, 천년 만에 휴식 끝 잠수 그러더래 들어가니까. 그게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고통 속에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고통 속에서 하다가 잠시 있다가. 근데 그것이 너무 막 사로잡혀 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자꾸 막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세요. 보라. 시선을 돌리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예. 이 두루마기의 말씀의 예언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단순한 어떤 상징형이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일어날 실질적인 예언을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는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알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의 삶을 천국에 조존하는 거예요. 관역이 어디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도 좌절을 해요. 왜?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에이씨 기도했는데 이씨 이것도 안 들어주지.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그럴 필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겟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어떤 일이 파도가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고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타겟을 딱 잡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종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흔들리고 때로 내가 아프고 때로 내가 좌절할 때가 있어도 나이 먹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 성격에 못 이겨서 못난 짓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 억울하다, 분하다, 저 죽여버릴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목표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 뼈가 애이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격자가 누구예요? 나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미래의 환상, 환난, 재림,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날 일을 한 인간이 법정 앞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법정 증언과 같은 효력이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보고 들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이 장차 이 말 미래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쓰러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밀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근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타치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은 모르는데 육신이 밀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치면서 쓰러지는 것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요한이 압도되니까 천사 앞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은 뭐냐면 계시의 전달자, 그 다음에 계시의 주인공, 천사와 요한이 지금 이런 체험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9절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거절을 하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라도 할 수 없고 유명인이라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대상을 신격화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길 사람은 뭐냐면은 다 교제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입니다. 누구나 존중해 줘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존경해 주면 좋죠.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다스려고 하나님과 천년왕국을 하면서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기죽을 일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도 기죽을 일이 없고, 그죠?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냐면 왕자와 거지에서 나오는 거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실직은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왕자인 걸 아니까 누굴 만나도 당당하잖아. 얘기할 때도 당당하고 포지션도 당당하고 항상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대요. 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음란한 것, 영적으로 음란한 것,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해요. 행여나 짜장면을 먹어서 포춘 쿠키 까가지고 오늘 운세가 어떤가 이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쿠키는 맛있으니까 까 드세요. 당이 안 좋으면 드시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휘둘리면 안 돼요. 예. 조그만이란 거라도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재밌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임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임봉해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임봉하지 말라. 다 오픈해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에는 성취될 때가 멀었기 때문에 예언이 봉인되었지만은 이제 요한의 시대는 모든 예언이 성취될 준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서가 1881년에 서 로버트슨이 이것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해석이 안 된 책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피결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 날짜에 대한 문제인데 1년이 360일인 거예요. 365일이 아니라. 361로 계산을 했더니 신기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짜 뭐가 정확하게 하루도 안 틀리고 다 맞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신비에 쌓인 암호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읽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명확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The time is at hand. 종말의 임박성이에요. 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역대기상 고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이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긴박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예언의 성취를 미룰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이 마지막 장이 펼쳐지기 직전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하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기 하는 그 목사님, 하와이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인데 미국 분이시죠. 한 달에 무슨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은 논쟁할 분은 아니지만 근데 뭐냐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건 동의해요. 근데 꼭 이제 자기 때 온다고 그러면 좀 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마 우리 아들 때는 오지 않을까. 40년입니다. 우리 성서적으로 생각하는 한때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심판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책임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예. 이게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가시밭길이나 그런 데도 복음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 뿌리세요. 보니까 그 안 되는 거를 막 붙잡고 하면 나도 피곤하고 나도 번아웃되고 상대도 안 변하고.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것이 이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막 엄청나게 변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뭐를 보냐면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하고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저하고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나타나면 제가 변화를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싫죠? 잔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변화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 자, 이것은 그대로 행하게 하라는 것은 방임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건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까? 계산에 의하면요 2000년대에 와야 돼요. 2100년대에 와야 되나? 계산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6000년 후에 7000년이 와야 되잖아요. 그레고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달력을 보시는 그 달력을 만드신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이에요. 수학자가 계산한 겁니다. 4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이때까지가 이제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7000년이 6000년 후에 뭐가 와야 돼요? 안식년 7000년이 와야 돼요.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어.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얘기를 이제 아마 시간 나면 또 재미삼아 이 원리를 얘기 드릴 텐데 이스라엘은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그냥 그 숫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40년. 숫자 이유가 있어요. 왜 40년을 그렇게 하나? 왜 40일을 그렇게 했나? 왜 노아의 비가 밤낮으로 40일을 내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숨겨졌지만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실은. 엉뚱하고 외우지 말고. 이제 컴퓨터 치면 다 나오는데 요새. 자, 이제 뭐냐면은
각 개인의 삶을, 운명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거는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그분에게 목표로 삼고 이제 내가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분에게 내가 질주할 것이냐 아니냐 이 차이뿐인 거예요. 결산의 시간이 우리 코앞에 닥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도 바로 그하고 똑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 몰랐어요 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어려웠어요? 아니죠.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역사의 종결자이자 시작점이자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그에 따른 최종적인 결산을 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재림, Behold, I'm coming quickly. 문자적인 성취. 이 선언은 상징적인 임재나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실질적으로 내려오실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시점에 전격성이 있어요. 7절과 마찬가지로 아주 전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도가 쌓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헌금하고 상관없어요. 헌금 많이 내면 목사는 좋죠. 근데 그 하나님 꼭 좋아하시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회가 있는데 이를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의 심판과도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영광의 차등을 결정하는 어떤 면류관 같은 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입니다. 심판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이씨 집안이야? 너 땡. 너 김씨 집안이야? 너 땡. 이런 일은 없어요. 뭐냐면 집단적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가 대환난이나 세상의 유혹 속에 견디거나 구원받거나 모든 일들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정산되어질 것이고 계산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삶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는 그릭의 알파벳입니다. A, Z를 얘기해요. 알파, A, 오메가가 Z입니다. Z, 한국말로 Z.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사적인 종결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아주 동일하게 이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뭐냐면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무리를 지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 얘기를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왜 세 번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도 또 이해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복적인 강조는 이것이 결코 변개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과 조건을 초월한 그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뭐냐면 복이 있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 씻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적인 준비와 미래의 결과인데 자기 옷을 씻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의 구속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회개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말해요. 자, 대환난기 동안에 짐승의 또 유혹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이들이 받습니다. 에덴 동산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뺏긴 권리가, 권세가 여기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들을 통해서 이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실질적인 경계가 있고 실질적인 문이 있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곳을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통과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냐면, 이거 가서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제 짐작은 가는데, 가서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5절과 마지막은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뭐를 해드리기로 약속했냐면, 이제 간식으로 뭘 해드리기로 했냐면, 결혼식에 대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알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향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떳떳하며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을 눈에 눈으로 대하는 그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시종일관을 감사드리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